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근데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다는 믿음을 또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직 이방 족속과는 달리 살아계신 참된 한 하나님만을 확실히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기다린 이유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는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으니 그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아들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니까 사람일 것이라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까지는 신학으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고 예언을 주어지고 약속하였으나 그 본문을 다루어 과연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그러시면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보이시고, 여러 모양으로 보이실 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또한 사람으로 오시는 일임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저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쟁론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 심상치는 않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 이게 예사롭지는 않은데, 그런데 도무지 저자의 말을 진실되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약속된 메시아고, 아니 그가 또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살려둘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생사의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죠.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죽일 것이냐, 이 양단의 선택에 갈등을 그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을 야기시킨 일이, 그 갈등을 위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분명히 보이셨으나 그걸 믿지 아니한 저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내용의 분명한 사실들은 누구라도 알 만큼 확실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지 않기로 하므로 보이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말하게 된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일까? 오늘 본문은 그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 이걸 기록하면서 오늘 읽었던 2장 1절과 7절 요 짧은 한 단락만 가지고도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라는 이 쟁론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쟁론의 내용은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즉 초막절입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말미암은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라여 쟁론이 되었습니다. 그 논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반대 이런 의견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조건에 비추어 예수를 보니 31절 7절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비록 예수가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많은 표적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이보다 못할 거야 라고 말함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노니 성경은 그리스도이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의 씨로 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출생자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저가 맞느냐? 이것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가리켜 쟁론을 벌이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오늘 신약 또 저자들도 잘 알고 있고 오늘 교회까지 복음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요건이 됩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야 한다는 말은 저들이 제도를 짚은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성경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다윗의 씨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와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신 분이신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것들이 이제 결국 복음 증거에 적어도 유대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대 사회에 설득할 만한 성경적 해석이 건전하고 뚜렷지 않으면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믿는 모든 사실은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있는 것이지 성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만 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유대인만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온 보편 인류를 향한 메시아여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즉 구약은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은 구약 성경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적 교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472쪽, 73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2, 13절 두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서에 기록된 대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하시되, 구체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그 더 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 짓겠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을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넘어가는 것이요 솔로몬 성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성전을 세우신 분이 되어져요. 그 다윗의 후손이 세우실 성전은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의 중심지요 예배를 가능케 하는 곳인 성전을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선포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윗의 왕국의 참된 실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지상의 평화는 이거 자체가 참된 평화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주는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 건축과 또한 그걸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윗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윗 이후에 온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의 성취를 기다려옵니다. 다윗으로 후손 오실 그분, 다윗과 같은 그분, 그래서 기다려옵니다. 이사야서 7장에 가게 되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약속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시죠. 아하스 왕에게 징조의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온 모든 성도가 살펴보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예언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평강의 약속인데, 임마누엘은 평강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인은 진노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비로소 두려운 하나님을 배웠던 저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건 민수기 6장에 아론을 통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처럼 임마누엘은 평강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 숨어버린 그 관계에서, 또는 에덴의 낙원에서 내어 쫓기는 그 관계에서 이게 전부 회복된 모습으로 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두려움 없이 함께 있게 될 임마누엘의 평강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이루실 한 아기가 있다. 그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이 이름을 지어서 그 아기가 행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신비 처녀로부터 잉태합니다. 처녀로부터 잉태하는 아주 특별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출생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이 아이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이룰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뿐인데 그걸 열심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다. 이 아기는 이사야 7장의 그 아기죠. 한 처녀가 잉태어 나게 될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특별합니다. 정사를 메었다. 왕권을 지녔다는 뜻이죠. 기묘자라. 사람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이시라. 모사라. 지혜의 신이라는 거예요. 지혜라. 전능하신 하나님을까지 그걸 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건 하나님에게 올리는 칭송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질 일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니 사람이 일시로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다윗의 왕자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하나님의 구원사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씨로 올 자여 한 여인 처녀에게 잉태될 자여 그 자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까지 계시가 진전돼 나아갑니다. 이사야 55장을 계속 뒤로 넘어가 볼까요? 몇 군데만 간단히 찾아보면 이사야 55장 1절에 가게 되면 1절에 이 아들로 이루어질 평강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는가? 5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외침이에요. 그냥 오라는 것이죠. 와서 너희가 목말랐으니 즉 죽은 자니에요. 너희가 물로 나오라. 생명수입니다. 근데 그것은 돈도 없이 값없이 줄 터이니 그저 거저 받으라고 청하게 되어집니다. 거저 받게 청하는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는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53장이 나오는데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 그가 비록 하나님이시나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는 어린 양이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의 죽은 자가 생명수를 얻게 하는 초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을 가게 되면 성경 전체 이 내용은 계시록 22장 13절 17절에서 새롭게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13절과 17절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13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0절을 같이 읽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마무리 짓는 22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넘어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 오라 하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건 이사야 55장에서 봤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면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속죄를 죄값을 치러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또 많은 일을 행하셨어도 저들이 이 복음적 이치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신학을 다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구약 신학 안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요. 구약 성경 안에 가득 찼으나 복음을 들어듣지 아니하고 봐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으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이것을 보았고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속에 믿는 백성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이루어질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이신가? 그리스도라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출생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지라.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에 불과할지라도 너에게서 구주가 나실 터인데 그 근본은 구주가 안 났으니까 사람 가운데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람이죠. 그런데 그 근본을 상고의 영혼이라고 그래요. 상고의 영혼이 근본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나오시나 그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으로 오시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따라서 그리스도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 탄생 때의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대왕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그 유대인의 왕을 찾는 저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대사람과 다 모여서 살펴본 결과 미가서 5장 2절 기초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려 하였으므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태어날 장소들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성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알았던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는 것도 알고 베들레헴 출생인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사역을 다 행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약속된 바로 그리스도이니라 이걸 보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저들이 쟁론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가 과연 다윗의 씨냐라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는 그가 바로 베들레헴 출생지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다시 가보면
2장 오늘 본문의 4절부터 4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다윗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본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약혼한이라고 써놨어요. 사실은 부부입니다. 이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때는 정혼한 사이다. 이 약혼이라 말하는 대로 정혼한 사이라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실제적으로 같이 동거하진 않으나 부부의 법적인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이가 정혼한 사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자신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하였으니 요셉에겐 저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요셉에게 일러주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요, 또 누가 보면 뒤에 올라가게 되면 마리아의 족보에 따라서 마리아 또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자임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일 수 있느냐, 육적인 혈통에 따라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라고 표현되고 있는 말,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말, 이 말씀 전부 다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따라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때는 육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가 있음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과연 그렇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결국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고, 또 마리아가 또한 다윗의 후손인 거로, 따라서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부분이에요. 누가 보면 이 사실 앞에서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6절에 해설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 과연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냐라는 쟁론의 두 점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대로 짚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이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이 첫 아들이라는 말 표현 속에 공연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것 외에는 다른 아들을 요셉과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뒤로 여전히 뒤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곳곳에 증거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매우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큰 은혜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성취하시는데,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였다는 것이죠. 역사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천하의 제일 가는 임금이요, 황제인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즉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다. 이 가이사는 황자란 뜻이고 시저에 대한 우리말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자란 뜻이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말로 음력해서 아구스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황제 아구스도는 실제 황제 옥타비우스예요. 옥타비우스가 두 가지 호칭을 받습니다. 이름은 옥타비우스인데
이제가 그 유명한 시저 있죠? 줄리어스 시저. 그 유명한 그 시저. 이거 황제의 바로 전 단계죠. 종신 집정관으로 로마를 제압했던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 황제 아구스토는 시저의 누이의 외손주예요. 그가 이 황제 아구스토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누이가 딸을 낳고 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황제 아구스토예요. 아구스토는 권력을 시저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유명한 그 삼두 정치전에서 홀로 정권을 딱 잡고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된 이후에 정치를 참 잘해요. 정치 잘하고 정복한 각 그 식민 속국들에게 굉장한 자유와 문화와 종교적인 일정한 허용들을 다 주면서 다스려 나갑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평화 시대다. 평화의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 토대를 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다 닦여지면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의 선정 41년간의 이 선한 황제적 통치는 그걸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어지는 데 선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복음 전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려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해 버리세요. 즉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자기 지배 지역에 다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왜 했겠어요? 인구 조사를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인구 등록을 왜 하라고 했겠어요? 한 가지죠. 군사 징집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거두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내 통치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한 것이에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 일을 행했으나 사실은 이 일은 크게 움직여서 결국은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도 4절에 나온 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 더불어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한 거리일까요? 베들레헴까지가 약 90마일이니까 한 101.6 곱해서 140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원에서 대전까지 거리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서 대전까지 마리아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같이 갔을까요? 사실은 상태가 이러하므로 호적은 나 혼자 가서 하고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왜 같이 갔을까? 이게 사실 성경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정황상 왜 같이 갔을까? 그냥 두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볼 때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마리아 또한 다윗의 자손이므로 마리아도 호적을 해야 할 것이라. 그런 이치를 하나 되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사회적 이유인데, 홀로 남겨두고 남편이 다가고 집이 여인 혼자 남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취한 상태나 보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배부르는 아내이지만 자기가 먼 길 떠나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마리아를 홀로 두면 위험함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추정되는 거죠. 이것도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 될 일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견해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요셉이 워낙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그런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갔다 온 사이에 혼자 출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출산 가호를 내가 하고 돌봐야겠다 해서 그 아내의 출산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추정 가운데 어느 게 제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 또는 혼자도 위험하니까, 아니면 출산을 제가 자신이 간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여러분 제일 그렇다 했겠습니다. 근데 이 가장 경건한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천사한테 수태고지를 맞아요.
받았잖아요. 요셉도 받고 마리아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임시에 출생한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고, 더군다나 요셉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잉태전자는 성령이라는 것이다 받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찌 될 것인가를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잘 출산케 하고 돌보는 일에 함께 있어야겠다 하여 아마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글로 갑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베들레헴 도착해서 며칠 만에 출산했을까요? 그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도착하자마자일 거라 생각. 왜냐하면 숙소를 얻고 바로 출생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길에 140km 오는 동안에 하나님 태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어디서 출산할 때까지, 베들레헴 출산 때까지. 출산의 해산의 시기는 하나님 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로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태를 붙들고 계세요. 베들레헴에 왜 가게 됐습니까? 호적을 행하라는 명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 명을 듣고 걸어가는 그 시기가 건조기인지 또는 우기인지 사실 여름인지 겨울인지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근데 날씨가 어떤지 가는 거죠. 만일 성경학자 가운데서 우기일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우기라면 겨울기인데 그럼 비교적은 추울 때죠. 서늘할 때죠. 근데 우기면 비 오는 날씨도 불순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삭된 날 두고 갑니다. 근데 이들이 가면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출생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을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마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성령 잉태된 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거요, 마리아의 찬사,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셨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미셨다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을 쫙 올립니다. 그 찬송 올리는 일은 메시아적 오심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주인 아이가 구원자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자인 이 마리아, 이 태주인 아이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출생일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이 자신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섭리 손길인지 봤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아고스를 움직여 이 일을 있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설령 당신 여기 있겠소? 내가 보호할 방법을 세워주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가야 합니다. 이 아이 출생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붙들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가실 때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움직이시고 한 개인의 움직임까지 다 움직여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베들레헴 출생함으로 약속,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나실 때 태어난 것이 구유라 되어 있어요. 이 구유는 짐승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우리말로 따라 여물통. 여물통 안에 거기서 집을 잘 까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뉘었습니다. 여관에 없다 그래 되어 있어요. 왜 없었을까? 아마 이제 그 등록하러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게 이제 부분적인 답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수종들로 온 이방인 로마 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이 호적을 맡으러 이 일을 관리하러 온 관리가 많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그 일의 수종들은 관리가 왔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들이 머물 것은 일단 큰 부대라면 야영 텐트를 지겠지만 아니면 일부 여관을 썼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호적원자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천시받았죠. 따라서 요셉을 위하여 미리 방배된 어떤 방일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내놔라 말할 입장도 못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물통 이 구유는 여행객들이 타고 온 여러 말들, 운반 수단 그런 것들 위해서 준비된 여관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말 짐승들의 처소겠죠. 거기에 일부를 또 이렇게 자리가 없으면 여행객들의 숙소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같이 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그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좀 마련해서 자는 것이었죠. 주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걸음을 거기까지 하고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천한 상태에서 환영과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그것을 낫게 하셨을까? 결국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 비하의 상태에 대한 그대로 상징이에요. 이분이 신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이 낮아지심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비천함을 구원하러 오심이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자로. 지금 오늘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상상할 때마다 왕궁을 그려야 될 거예요. 왕궁. 그리고 막 금은 보화가 번쩍번쩍하고 막 모든 신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궁에 이렇게 다 태어났다. 그 그리스도가 비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메시지와 이 어울림이 있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 걸 보이신 거죠. 우리의 비천함을 위하여 구원해 오시고 에스겔서 16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기에 빗대서 네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었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하지 아니었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 포대기에 싸서 감싸지도 않고 길가에 벌어진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가르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깨끗하고 살펴서 너를 왕자 내 자녀처럼 키웠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북방신이여 남방신을 따라서 다 음행한 자가 되고 말아서 나를 버리느냐. 에스겔서에서 그 요지로 하나님께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죄 중에 죽어서 비참한 자, 버려진 자예요. 핏덩이로 버려진 자예요. 그렇게 된 자들을 주님께서 씻기고 강보에 싸서 보호하여 살리시려고 자신이 그 같은 모습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때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로 오셨고 결국 구유에 나시게 된 거죠. 구유에 나심의 그 출생을 통하여 버려진 자요 죽은 자와 같은 자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된 메시아 오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하부스를 움직이셨고 로마를 움직였고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를 그곳에까지 가게 하시고 태를 보하셔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믿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일이 있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우리가 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로 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움과 그 기묘한 솜씨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신자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